합다 같이 주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군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뤄지나치 주님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백가지 세대 일으키고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그 신
안에 앞서 가시며 너의 길 비추시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하리 아무도 너를 맺지 못하리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 영혼 언제나 자유케 되리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내 앞서 가시며 길 비춰주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하리 강하고 담대하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1절까지와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0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1절까지는 교독하시고 26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귀한 찬송 하나님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회중 찬송하셨는데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오늘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다 와닿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18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니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란 뜻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통한의 심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를 믿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387명의 우리 성도들이 학습과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세례받는 분들 가운데 참 특별한 분이 하나 있는데 92세 되시는 어머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92살까지 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암예배 때 받으셨는데요, 내가 가슴이 찡한 거예요 진짜. 이 세례도 너무 미루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다림에 대해서 18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앞에 이 접속사 그러나가 중요한데요, 그러나를 중심으로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는데, 주님은 좀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시는가? 이게 어떤가 하면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앞에 이 말 타고 도망한다는 거, 말 탄다는 거 애굽을 상징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죄송합니다, 뻑하면, 이게 사투리죠, 걸핏하면 말이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패역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패역한 백성이라도 주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세상 나라, 세상 제국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그러나를 이 분기점으로 도망하는 자들, 배은망덕한 자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기다리신다. 아주 격렬하게 강하게 대조가 돼. 어떻게 기다리시는가?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통곡할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다시 통곡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이 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통곡하는 자에게 다시 통곡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오늘 여러분들 봉독했습니다마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러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겠다. 전에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주님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스승이 되어 주시겠다. 그리고 앞에 이사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봉해졌지만 계시의 말씀이, 이 묵시의 말씀이 다 이렇게 닫혀져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계시의 말씀을 밝혀 주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세례식 때문에 이렇게 아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깨닫는 지혜와 눈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요, 18절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능동적인 기다림이에요.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의 씨앗이 내게 뿌려졌을 때 이 씨앗이 반드시 추수를 할 것이다.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기다림도 용기예요.
저희 집 사람은 저한테 맨날 그래. 나는 당신 기다리다가 평생 산다고. 내가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용기야.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사역이에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능동적인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기다림 동안에 우리가 뭘 깨닫는가 하면 역사의 상선에서 구원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말씀을 통하여 기다리게 되면 역사의 하선, 우리 인생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상선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권적인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뭘 베풀겠다고요? 은혜를 베풀려 하시랴.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하여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 세례식이니까 자, 두 가지만, 오늘 세례 받는 분들, 학습 받는 분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본당에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 별관에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기다리는 자에게,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이 말씀을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저는 지금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맞을 때 이사야를 하게 하셨는가? 나는 이사야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정말로 있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암예배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어떤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는지 두 가지 축복을, 두 가지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확인하시고 능동적인 기다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다시 한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올바른 길을 가르치시는 스승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마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시는 스승의 축복을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길을 가르치시는 스승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뒤에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누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놓고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리는 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중도입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오른쪽 왼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틀린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받는 이 스승의 축복은 뭡니까?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여 우리 앞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목자 스승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남유다 왕국에는 왜 당시에 올바른 스승이 필요했을까요? 앞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패역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이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참된 스승이 필요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참된 스승은 목자이시고 참된 스승은 하나님이시고 참된 스승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주일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다락방마다 주시는 공동체의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다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승은 세상의 스승과 같지 아니하고 신실한 목자이며 또 집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는 신실한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좋은 목자, 경건한 부모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승의 역할을 제대로 하니까 앞에 29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말씀을 들을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 눈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스승의 은혜가 있으면 눈이 열리고 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단적인 예가 오늘 20절, 21절, 22절에 나와요.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22절은 여러분들이 안 읽었습니다만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 던져 이르기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올바른 스승의 은혜가 있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 아닌 우상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던 잘못된 것들 다 던져버리고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신약의 창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참된 스승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뭐예요? 옳도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이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진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말씀이라고요?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스승의 축복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참된 영적 의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26절을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26절을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하도록 크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첫째 뭐예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두 번째 뭐예요?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사야는 궁정시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로얄 포이트. 정말 궁정시인이에요. 얼마나 표현이 지금도 이런 어떤 시인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달빛같이 어둡고 힘들고 그리고 좀 이렇게 희끄무리한 이런 상태의 그런 사람들이 햇빛 같겠고 또 적당한 햇빛은 적당한 햇빛이 아니라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낮에 2만 룩스라고 그래요. 2만 룩스가 7배가 되면 14만 룩스가 되는데 정오의 햇빛은 10만 룩스라고 그래요. 그 10만 룩스가 7배가 되면 70만 룩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둡고 한탄스럽고 힘든 상황이 70만 룩스의 밝은 빛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어두운 인생 가운데 별이 빛나는 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밝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주 밝은 은혜를. 그러니까 어두운 인생, 어두운 아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 그걸 받는다는 것이. 여기에는 치유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들 또 외상들, 정신적인 상처 이런 분들에게는 따뜻한 햇볕이 좋다고 합니다. 햇볕은 엄청난 치유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금 뭐 꼭 7배라기보다도 아주 상징적으로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확실한 치유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확실한 치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빛 대신 하나님께서 7배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그날은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출애굽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출애굽 때 열재앙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잘 아시는 대로 크게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름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소위 여호와
제호바 라파, 여호와 라파, 선한 의사처럼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맞은 자리는 터진 자리, 그 다음에는 트라우마, 상처, 우울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수많은 치유도 주시고, 그리고 이민족에게 임하는 수많은 우울증, 트라우마, 상처, 모든 아픔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어떻게? 달빛은 햇빛이 되겠고, 적당한 햇빛은 7배의 햇빛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은총의 햇빛, 상처를 치료하는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까 능동적인 기다림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앞에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 어둡고 슬픈 상황 가운데서 다른 길이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치유하시는 이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사모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사모해야 되는 것이, 오늘 세례받는 모든 분들 내 인생의 어두운 과거를 다 새롭게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임한 수많은 어려움들의 상처를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스승의 은혜. 두 번째는 뭡니까? 치유의 은혜. 본래 하나 추수의 은혜까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 말씀 못 드리고, 이 스승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추수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 명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가르치시는 스승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 참으로 어렵고 상황이 안 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나 치유해도 나를 고쳐달라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목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스승 되신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물어봤어? 스승. 그리고 고쳐달라고 치유를 기도해 봤어? 치유를 요청해 봤어요? 오늘 이 말씀이 탄핵 정국 이후에 대한민국에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듣던 영어 중에 하나인데, 저 영어로 그대로 죄송합니다. God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God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Has made. Have a PP.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셨죠, 다들? 완료형. 계속 해오신 거예요.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God makes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지금 이거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만 똘똘 뭉치고 정신 차리면 하나님은 이 길을 새롭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정치 상황에서도 주님이 스승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상처난 한국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어 주셔서 싸매임과 고쳐주심과 만져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불 피해를 입은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세례식 거행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다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 속죄함을 받은 후 4절에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나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의사의 축복, 스승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찬양하고 세례식 거에 가겠습니다. 나 속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하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사랑의 교회 아름다운 전통은 세례식 하기 전에 삶의 간증을 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세례 받는 분들 대표해서 남 54세 백기열 성도님, 여 52세 김은영 성도님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세례식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백기열 성도님 올라오십시오.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성당을 다녔지만 저의 인생은 늘 어딘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의 병이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커다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과 저는 3년 터울의 두 형제였지만 어린 시절을 지나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청소년 시절의 바쁜 일정, 대학 졸업 후 각자의 유학길, 그리고 귀국 후에도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은 우리를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서로에게 다가가기보다는 각자의 삶 속에서 분주한 채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려서부터 병약했던 동생은 평소 지병이었던 폐가 코로나로 인하여 악화되어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지경이 되었고 담당 의사분은 폐를 기증받아 수술하는 것 외에는 살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절에 다니는 어머니는 폐 기증자를 위해서 매일매일 108배를 하며 소원을 비셨습니다. 수주가 지나 기증자가 나타나 수술을 하게 되었지만 수술 후에 동생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고통 속에 메말라가는 동생을 보며 저는 차라리 고통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은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병간호로 지쳐가는 부모님을 지켜보는 것은 제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무력해졌고 마음은 갈수록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제 동생과 저의 가정에 닿았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입원했던 병실에서 같은 수술을 받은 사랑의 교회 한 분의 장로님과의 만남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분과 그분 가족들의 절절한 기도와 위로는 동생뿐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마음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날부터 매일매일 침상에 누워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3일 전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고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동생과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우리 주님 품에 안겼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조금 더 자주 만날 걸, 따뜻한 말을 건넬 걸,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더 만들 걸. 그 후에는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슬픔을 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까라는 걱정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슬픔과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부르는 장례 절차 가운데 낯선 이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과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기도는
얼어붙은 제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동생이 천국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제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느끼게 했고 저와 저희 가정 그리고 절에 열심히 다니시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 오정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제 마음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설교 말씀은 제 안에 깊이 숨겨졌던 교만함과 비판적인 마음을 비추어 주셨고 저는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스스로 판단하고 옳다고 여겼던 제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깨달았으며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통해 저는 삶의 덧없음과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후회로 얼룩진 과거를 딛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 희망을 품습니다. 부모님께 따뜻한 위로가 되고 가족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제게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 저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이로운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의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승무원으로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딘 후 대기업에서 직원들 교육, 기획을 담당하기도 했고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최고 명문대학을 나온 남편은 포닥 과정 중 좋은 논문을 썼고 사업성도 있다 평가받는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아역 모델 제안을 여러 번 받을 정도로 사랑스럽고 착하고 또한 맑은 아이였습니다. 언뜻 보면 완벽해 보였던 저의 가정, 하지만 불행이 곧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은 끝이 보이지 않는 연구개발로 직원들 월급조차 주기 힘든 상황이 몇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매일매일 술로 보냈고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렇게 영민해 보이고 사랑스러웠던 아이는 ADHD 중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교 폭력에 시달렸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저는 일을 그만두고 수소문해서 좋다는 곳을 다녔습니다. 유명하다는 점집을 찾아 자주 상담하고 그 곳에서 제 인생을 구원받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하며 살았나요? 이렇게 원망의 기도는 꼭 주님께 했습니다. 급기야 저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극심한 공황장애와 불면증 또한 같이 찾아왔습니다. 고3이었던 아이는 충격으로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했고 이 고통을 마무리하고 싶었으나 아이를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지인이던 사랑의 교회 다니는 의사 선생님이 저의 사정을 듣고 사랑의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항암이 끝나고 수술까지 1년여의 기간을 사모님과 두 분이서 저의 부부와 매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롤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극심한 항암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 곁에 늘 함께 계셨고 놀랍도록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았던 불면증, 그 공황장애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항암의 고통과 부작용이 너무 심해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던 그때 저는 아파트 내부에 있는 작은 숲을 제 나름대로 성령의 숲이라 이름 짓고 매일매일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저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남편의 알코올 의존증도 거의 고쳐졌고 아이는 포기했던 대학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내 삶이 주님을 통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구나 싶은 그 순간 남편의 사업은 투자사의 자금 회수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면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힘들었을 남편은 제천 기도 동산을 방문 후 오직 주님만이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적 위탁의 깨달음을 얻고 매 순간 기도로 결정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끝없이 계속되는 고통의 연속인 제 삶을 비관하며 교회를 진실로 떠나고 싶었을 때 담임 목사님은 마치 저희 부부와 개인 이야기를 나눈 후 설교를 하시는 것처럼 저희 부부 맞춤형 설교를 주셨습니다. 광야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결국 우리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주님의 천국 맞춤형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임을 깨달으며 성숙하고 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개발하던 제품은 지금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이는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지나고 보니 광야의 시간은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가족의 삶을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가족 구성원 모두를 주님 곁에 밀착시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인생에서 암과 싸웠던 그 힘든 시간을 송두리째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로 인한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 항암 후유증의 고통도 모조리 없애주시겠다고 저에게 제안하신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 암은 주님을 만나게 해준 고마운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께 저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걸음이 주님을 위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